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남편 된 자들에 대한 권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은 부부 또 부모님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죠. 이 가족 공동체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아내와 남편 된 자들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가진 남편으로 신앙을 가진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아내를 언급합니다. 아마도 그는 남편보다 아내가 가정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 구성원의 중심 역할은 주로 아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문이 말씀하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인격이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지위에 있어서 남편에게 열등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겸손을 본받으란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아내들이 주님을 본받아서 겸손하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아내한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갖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질서의 의미입니다. 인격의 높낮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조직이든지 질서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특별히 군대 같은 경우는 명령은 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죠. 가정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남편, 아내, 자녀 이런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부간에 인격적으로 우등하고 열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질서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믿음을 가진 여인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아울러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은 우리가 부부라고 살아가면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침묵하라,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지나친 말다툼 또 유창한 말로 입씨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잔소리에 따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들이 교회에 충성한다고 해서 남편이 변하지는 않아요. 남편은 아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 감동도 받고 복음도 받아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남편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옷도 벗지 않고 쓰러져서 자는데 아내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 전 주일에 교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남편 옆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술을 참 많이 마시지만 건강한 건 감사하고 매일 술 취해서 들어오지만 꼭 자기 집을 잘 찾아오는 거 감사하고 술을 많이 마시기에 집안 식구들 굶겨 죽일 것 같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이 돈을 벌어와서 굶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남편이 나보다 먼저 죽으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깼어요. 잠에서. 아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놀랍게도 아내가 기도를 마치자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나 다음 주일부터 교회 갈게.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살았지만 예수 믿는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가정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늘 기도하는 그 단정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지 않는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예수 믿는 여인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늘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워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불신자인 남편은 예수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정결한 행실이죠. 남편이 자신의 아내가 도덕적으로 옳고 정숙하게 사는지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는 순결하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아무튼 믿음을 가진 아내는 당시 사회에 정숙한 아내상에 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불신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인정하게 하고 그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내가 할 일 따라해보세요. 내면을 단장하라. 우리 3절로 5절 말씀은 아내들에게 자기 내면을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여인의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기 보면 3절에 단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코스모스예요. 질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의미가 발전해서 질서 있는 세계, 우주라는 말이 된 거죠. 더 나아가 여자가 화장하는 것도 얼굴에 질서 있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이라는 의미가 질서, 코스모스예요. 자, 여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또 예쁜 옷도 차려입죠. 외모를 아름답게 단장하는 일에 누구나 신경을 씁니다. 당시 성도들 가운데 사치를 즐기는 계층이 많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하고 금붙이로 몸을 단장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참된 단장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흉하게 늙고 마침내 썩어질 외모를 가꾸는 데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소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러한 교훈은 외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그보다는 오히려 아내된 자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게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공통된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 기자가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함부로 행동하는 여인은 돼지가 코에 금고리를 끼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모습의 단장 이상으로 더욱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여자 어르신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참 곱게 나이를 들어가신다,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그렇다 그런 뜻은 꼭 아니고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여자 권사님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품위가 있어요. 또 어머니와 같이 포근하고 귀품이 있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남자는 내면이 아름다운 여자들의 성품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향기 나는 속사람의 냄새에 반하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첫인상을 좌우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구체적인 구약시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내가 되는 사라, 리브가, 라헬, 레아가 족장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 본절에 나오는 부녀들은 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들은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했던 여인들이었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거룩한 부녀들이 갖춘 내면의 아름다움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순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세 번째 좋은 아내의 모델이 누구냐? 따라해봐서 사라를 본받으라. 자, 6절에서 베드로는 순종을 통해서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한 거룩한 부녀 가운데 대표적인 모델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들고 있어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 12절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내 주인으로 칭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준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을 때 한 말이죠. 나도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면 남편 아브라함을 내 주인 이렇게 사라가 칭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한 것이 비록 당시의 문화나 풍습이라 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아브라함에 대한 사라의 순종의 표시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디 가서 그 아내를 뺏길까봐 어디 가든지 가면 2번씩이나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결과 사라는 2번씩이나 남편의 두려움 때문에 심한 충격적인 사건을 겪어야 됐습니다. 근데 사라는 그 같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해서 변함없이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했어요. 흠이 있고 약함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순종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고, 또 우리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람들 볼 때 부인한테 그러잖아요. 주인 양반 계시냐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벌써 우리 문화 속에도 그게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삼국사기에 온달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고구려 제25대 평원왕 때였습니다. 외모는 누추하지만 마음은 명랑한 온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거리를 다니면서 구걸을 해가지고 눈먼 어머니를 공양했습니다. 왕에게 딸 평강공주가 있었는데 얼마나 울어대는지 왕인 아버지가 그래요. 너 자꾸 울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이렇게 해서 달랬어요. 공주가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갈 때가 됐어요. 귀에 익은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온달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공주는 몸에 걸치고 있는 금붙지를 다 팔아서 가정을 꾸미고 병든 말을 싸게 하나 사서 잘 치료해서 준마로 길러가지고 남편 온달에게 무술을 연마하도록 줍니다. 그리고 남편을 잘 섬기고 순종했어요. 결국 온달은 무예가 탁월한 장군이 돼서 평원왕에게 발탁이 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지혜로운 아내, 순종의 아내 평강공주로 인해서 거지 온달이 훌륭한 장군이 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의 권면을 했죠. 근데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있게 쌍방을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걸 보는데 7절에는 3가지 권면이 들어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먼저 남편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데 우리 7절 띄워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까지만.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노신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결혼관계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결혼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한다,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전체적인 관계,
그 중에서도 육체적인 연약함을 돌보고 배려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 안에는 남자가 또 여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매뉴얼을 보게 되는 것처럼 남편 된 자들은 아내인 여자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떨 때 여자들은 잘 무너지고 상처를 받는지, 또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존재가 돼서 부족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왼쪽 뇌는 언어, 사고, 분석, 평가 이런 수학적이고 추상적인 기능을 총괄합니다. 자, 오른쪽 뇌는 인식, 상상, 통합, 형태 등의 각각 그런 지각 기능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대체로 좌뇌가 발전했어요. 여자는 대부분 오른쪽 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남자는 강하면서 직접적이고 충동적이지만 여자는 약하면서 간접적이고 섬세합니다. 자, 부부가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다, 물건을 사러 갔다. 그러면 남자들은 대체로 어떻게 돼요? 필요한 물건 쪽으로 바로 가죠. 그리고 바로 사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비교해보고 여기 백화점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쇼핑을 즐기잖아요. 저도 물건 사러 가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요. 5분도 안 걸려 정하는데, 양복을 정하든 뭘 사든 바로 가서 한눈에 정해버려요. 그리고 그냥 집사람 다른 거 할 일 기다리고 이렇게 있거든요. 남자들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남자는 대뇌 피질이 발달하고 좌뇌가 발달해서 이성적 사고가 강하고, 여자는 뇌 중심이 발달하고 우뇌가 발달해서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자, 비 오는 날 여자들은 자기 남편하고 함께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남자는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얼마 전에 세차했는데 비 맞으면 안 되는데, 남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액션, 또 운동 경기, 이종 격투기 이런 걸 보면서 흥분하지만 여자는 멜로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의 약점, 실수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함께 동거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남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그를부터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까지. 자, 남편 된 자는 육체적으로 더 연약한 아내가 화목과 구원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하는데, 요거 이용해 가지고 가정생활에서 우위를 점하고 군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의 그러한 모습을 더욱 귀히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아내가 더 연약한,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지적이나 도덕적인 연약성이 아니라 육체적인 연약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평균 30% 정도 체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몸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해요. 남자들에 비해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성적인 면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쉽게 받고 눈물도 잘 흘려요. 이런 연약한 아내들이 남편들과 자녀를 위해서 노동을 같이 하고 힘든 집안일을 하면서 늙어가는 거 우리 남편들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그들을 외롭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또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늘 배려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아내를 배려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남편들은 결혼생활 속에서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내를 잘 보살펴 주는 겁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귀히 여김을 받을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아내가 영적인 면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은총을 공유한 자예요.
또 그것을 동등하게 상속받을 동등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함께 살 영적인 상속을 함께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자, 7절 다시 띄워지면 마지막 이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남편과 아내가 꾸미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협력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했을 경우 두세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반대로 서로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기도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막대하거나 부부가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나면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왜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것도 상대를 악하게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기도 문을 가로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 막 악하게 서로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화목한 부부가 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제가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부부싸움을 하는 일이 거의 이제 없어요. 근데 젊을 땐 조금 갈등도 있잖아요, 누구나. 돌아보니까 남자는 되게 이성적이고 자네가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감정적이고, 그렇죠? 좀 뭘 가지고 이 다툼이 생기면 저는 항상 옳고 그름을 따졌던 것 같아요. 당신이 잘못했나? 내가 잘못했나? 한번 따져보자. 이 대화를 계속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자. 근데 저 집사람은요, 누가 잘못했든 상관없어. 제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맨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끊임없이 앉아서 얘기하고 저 집사람 막 화를 내다가 막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본 거예요, 어렸을 때. 많이는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남자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 집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누가 틀렸는지를 밝혀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남자로서 내가 미안해, 더 너그럽지 못해 미안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가. 왜? 그거 밝혀지기 전에 집사람은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돌아보니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도메스틱, 가정적이 돼요.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멜로드라마도 좋아하고 쫄쫄쫄 눈물도 흘리고, 그죠? 집안에 붙어있고. 근데 여자들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남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바깥으로 나돌고 힘든 일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자들은 좀 감성적인데 요거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그 남자는 이성적으로 잘 계산해서 따지고 해서 그래, 한번 밝혀보자, 누가 옳은지, 요런 쪽에 치중을 하는데 여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보 내가 미안해,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 요것만 알면 조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매우 가깝고 또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에 대한 시험과 훈련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관계죠. 여러분, 가끔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 서로 만나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인격이나 생활이 다 드러나잖아요. 한 부부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영화를 볼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저씨라는 저 영화 재밌겠는데 저 영화 볼까? 그랬더니 아내가 말합니다. 아저씨는 집에서 매일 보니까 싫어. 차라리 악마를 봤다, 저 영화를 보자.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악마는 집에서 매일 보니까 다른 거 볼래. 우리 부부 사이가 자칫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화 배우인 크리스 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은 진짜 힘든 거다.
결혼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보면 알 수 있다.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죠. 27년간 매일같이 고문과 매질 다 참아냈어요. 40도가 넘는 사막에서 강제 노동도 견뎌냈어요. 하지만 그 지옥 같은 27년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됐는데 부인하고는 6개월을 살고 그만 헤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인생길을 가는 동반자로 묶으시면서 남편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대표권, 아내에게는 따라해보세요. 동역권,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둘 다 대표가 될 수 없어요.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질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아내들은 알아야 되겠죠. 남편에게 주신 대표권은 어떤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화려한 이름이라기보다는 내 남편이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알아야 되겠죠. 결코 독재자형의 대표가 되면 안 되고 경영자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부부가 만나지만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경우 드물어요. 어떤 부분 보면 아내가 더 지혜롭고 결단력도 있고 더 상황을 잘 잘하는 부부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에는 아내가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남편이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고 해서 이런 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내 가정의 가장이야. 내가 정할 거야. 매사에.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내가 의논하면 판단을 해서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해서 서로 비슷한데 결정이 어려워. 그럴 때는 아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장인 당신이 결정해. 이거는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의논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문제는 나보다도 아내가 더 지혜로워. 이 문제는 당신이 정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우임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부부가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장이야. 이거 우열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의 문제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고 정말 결정이 어려울 때, 이건 누가 정하기도 어려울 때 아내가 지혜롭게 당신이 정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가 물어올 때 이건 내가 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 분야는 당신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 당신이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경영자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남편과 아내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잘 이해해서 화목한 부부,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